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때때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선의로 정성을 다해 도와주고 또한 협력하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오해를 받아서 엄청나게 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이런저런 실수이지만 내가 그만 누명을 쓰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툭 건넨 그 한마디 말 때문에 그 상대방에게 엉뚱한 오해를 받고 또 그래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쁜 사람들이 악의에 찬 그런 중상모략에 의해서도 한 사람의 앞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와 이러한 억울한 일은 사실 그래서 한 직장이나 또 어떤 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 여기저기서도 일어나고요. 또 우리 집안에서도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생기는 등 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보면 이런 일들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런 오해와 억울한 일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같은 단체나 또 같은 지역 출신 또 같은 민족 출신이라는 이 사실 때문에 똑같이 오해를 받아서 단체로 어려움과 큰 피해를 겪는 것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또 이런 오해만 억울한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행히도 나중에 이것이 잘 밝혀지고 또 풀어져서 그래서 서로가 화해하기도 하지만은요. 그렇지만 이 화해한다고 해서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 한 번 받았던 마음의 상처는 쉽게 또한 잊혀지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해와 또 이 억울한 일 때문에 일어난 엄청난 그런 스트레스를 받아서 아주 큰 고통 중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억울함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목숨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이런 오해와 또 이런 억울함인데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요, 진짜 이런 억울한 일들, 이런 오해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시편 4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러기에 본문 1절에서 다윗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신의 옳음을 밝혀주시고 또 변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윗은 지금 오해를 받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풀어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또한 다윗은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였는데 여기서 이 곤란 중에서 너그럽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하면은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정말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풀어주셔서 뭔가 넉넉한 마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오해와 또 이 억울한 일은 어떤 일일까?
본문 2절에 보시니까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들이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뜻이냐 하면요, 사실은 다윗을 힘들게 하고 다윗을 억울하게 만든 그런 장본인들을 가리켜서 이 인생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인생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다윗을 억울하게 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아주 헛되고 또 거짓된 일을 꾸며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아주 욕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바로 오해고 그것 자체가 바로 뭡니까? 억울한 일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어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시편 3편에서는 그 다윗을 힘들게 했던 대적이 바로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였지만요. 그러나 이어진 이 시편 4편에서도 이 다윗을 억울하게 만든 장본인은 그 아들 압살롬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좀 더 본문에 부합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스라엘 왕 사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키가 2m 정도나 되는 몸에 완전 무장을 하고 또 엄청난 무게의 배틀체 같은 창을 가진 적장, 바로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전쟁을 돋구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아무도 나서지 못하자 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 왕은요,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럼에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허리 시골 목동 출신 다윗이 자원하여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라 하면서 잘 아시는 대로 그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겨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이겨 승리한 개선장군이 되어서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함으로써 이 순간에 그 다윗의 명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왕이 사울왕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자 그만이 사울왕은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겠냐 하면서 심히 분노하면서 억울하게도 이때부터 다윗을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왕좌를 찬탈하고 빼앗으려는 그런 사람으로 지목하고 그래서 죽이려고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이 다윗이 나선 이유가 뭐지? 당시에 아무도 이 골리앗을 맞상대로 나서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 사울왕이 오히려 이렇게 나서는 자에게 골리앗을 쳐 죽이는 자에게 귀한 상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걷고도 아무도 나가지 않을 때에 참다 못해서 바로 이 다윗이 나서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이 나간 것 자체가 부국충경, 나라와 민족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섰는데 그게 오해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명성이 높아지자 그만 자신이 바로 다윗이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죽이려고 드는 거지. 그래서 밥 먹다 마가도 창을 던지고 또 그래서 결국은 한개 잊지 못하고 들로 산으로 굴로 도망다니게 되고, 심지어는 그 이스라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망명을 가죠. 근데 거기 망명을 갔는데 거기서도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 사람들 눈치를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또 자신을 잡아서 사울왕에게 넘겨줄 것 같아요. 그러자
수염을 침을 흘리고 하면서 또 대문에다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미친 채 하는 그런 일도 벌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다윗은 하나님이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죠. 기름 부어 세운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울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볼 때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 실수한 일도 없었어. 그렇지만 이 사울이, 대적자 사울이 그만 오해하서 자신의 이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는 그런 오해 때문에 결국은 이 죽이려고 들므로 억울하게도 그래서 피해다니고 또 미친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다윗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또한 자신을 너그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그렇게 억울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 기도하자 그 상황이 많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본문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합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신실한 자로 아무리 어렵고 또 원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믿음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 다윗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기름 부어 세운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 세운 경건한 사람,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은 결코 해코지 당하거나 거의 다른 어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그가 확신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어받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적장 아무리 강했던 이 골리앗도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강한 이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다윗에게는요 그 털끝도 건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오해해서 자신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울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코 건들지도 못하게 막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매우 힘들게 하였던 이런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예제사를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 이런 특별한 사람을 계속해서 오해하고 계속 죽이려고 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범죄라고 얘기해요. 큰 잘못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또 이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해치려는 마음을 품지도 말라. 오히려 그래서 자리에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잠히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건들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의의 제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들고 해치는 그런 불의한 삶이 아니라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옳고 의로운 그런 삶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오히려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에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죠.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 뭐냐? 누가 먼저 선을 보여주기를 바라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을 바라는데, 먼저 억울한 일을 당한 자신이 먼저 선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어찌 보면 이 억울한 일, 오해와 억울한 일 때문에 이런 힘든 일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또 쉽게 그것이 뭡니까? 지나갈 일은 아니.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보면 용서할 수도 없고 자신의 힘으로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도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엇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빛을 비춰달라.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자신에게 먼저 비춰주셔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뭡니까? 이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이 분명히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적어도 2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아둘람 굴이라 하는 곳에 갇혀 있을 때 그 깊숙이 숨어 있었고, 사울왕이 그때 뭔가 용변을 보려고 그 굴에 들어와서 팍 하면 굴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의 부하들이 죽이자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죽이거나 해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의 옷자락만 살짝 이렇게 베어서 그가 나가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얘기하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에게 내가 이렇게 선을 베풉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알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 이 또 광야에 있을 때도 또 그런 일이 있었어. 분명히 이 자기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든 이 사울왕을 몇 번에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절대로 손을 대지 않아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선을 베풀어요. 그의 생명을 구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회상 26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배하리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스로 깨달아 알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 쫓기를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절 8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쁨이 찾아오죠. 그러기에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도다. 내가 평안히 웃고 이제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오해로 말미암아 자식을 죽이려고 들고 쫓아왔던 이 사울왕에 대해서 먼저 선을 베풀고 용서하자 하나님이 이 상황을 다 풀어주시는 거지. 풀어주셔서 그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니까 이제는 뭡니까? 밤에 누워서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 자체가 세상에서 주는 최고의 기쁨이 이 추수 때의 기쁨인데, 그 포도주와 곡식을 거뒀을 때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대적 원수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짜 참 기쁨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가 마지막에 간증하는 것이 뭡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는 해치지 못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들을 그 믿음의 간증,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 때로는 이 다윗처럼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아주 억울한 문명을 속에서 때로는 목숨마저도 위협받는 큰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자체가 내가 뭔가 변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지고 더 어려워져.
그러기에 그럴 때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오늘 다윗처럼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또 주의 빛을 먼저 비춰달라고 얘기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먼저 자신이 덧입도록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에 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 노예에 팔려간 그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이 안주인을 욕보이려 했던 큰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서 그가 뭡니까? 평생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요셉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어찌 보면 안주인이 이 용모가 이 잘생긴 요셉을 미혹하고 또 미혹할 때 함께 동침하다고 할 때에 요셉은요,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피하다가 그 오해를 받고 그 다음에 억울하게 바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뭡니까? 그가 들어간 억울하게 이게 억울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입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왕의 술 맡은 받는 자는 꿈을 만나죠. 그래서 그의 꿈을 해몽해주고 나중에 이 꿈을 해몽을 통해서 또 바로 왕의 꿈도 해몽해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당한 이 오해와 이 억울한 일이 변하여서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분이셨지만은 골고다 언덕 위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예수님이 뭔가 잘못이 있거나 뭔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죠. 바로 이 일도 오해를 받고 또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이 총독 빌라도가 3번씩이나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어떠한 잘못이나 죄도 없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 대제사장이 동원한 군중들이 이 밀란을 일으킬 정도로 강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무조건 그렇게 요구하자 이 죄가 전혀 없음을 알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넘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고 원통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거듭 기도하였다. 뿐만 아니죠. 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자신을 죽이려 드는 그 로마 병사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죠.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심으로 오히려 믿음의 대상이 되고 우리 주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해를 받고 억울하게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 주님, 생명의 주님으로 부활시켜 주심으로 인류 구원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런저런 오해를 받고 이런저런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럴 때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용서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사랑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먼저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고 또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